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1번째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도 에크 데오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에크가 이제 어디로부터 근원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할 때 에크호 디아블로스라고 했죠. 예,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에크 데오스. 예, 마귀에게 속하는 자와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마귀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죠. 네, 따라서 이 대조는 마귀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온 성도의 그 한 사람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대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고 해요. 하나는 의의 대표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과 불의의 대표예요. 두 사람이 다 서서 기도한다고 하죠. 히스테미예요. 네. 십자가로 섰다라는 거예요. 히스테미는 십자가로 섰다는 거죠. 히스테미에서 나온 말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죠. 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다 히스테미로 섰지만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은 수동태로 서고 세리는 능동태로 쓴 거예요. 예, 반대네요. 바리새인이 능동태고 세리가 이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율법주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율법적인 자들,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세우는 자인 거죠. 탑이 이제 미그달이라고 했잖아요. 미그달은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리가 그 시스템이 했다는 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모습인 거고, 예. 바리새인이 그,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모습인 거고, 바리새인은 은혜로 섰다라고 하는 거죠. 세리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라고 할 때는 나는, 노이포스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이포스는 이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가 남은 자 교회인데요. 예. 자, 예, 로이포스가 히브리어에서 예테르라는 말로 쓰여요. 역어로 쓰이는 거예요. 지시빈역에서 예테르의 역어로 쓰여요. 예테르가 스바냐서 2장 9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남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자, 율법은 선악의 두 마음을 말하잖아요. 선악은 좋고 나쁘고의 그 두 마음, 선악, 그게 항상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근원이 죄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 거예요. 두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깐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의 재료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면, 이 판임을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걸 죄라고 하죠. 그걸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게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면 항상 내 마음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용도가 있다고 했죠. 성도는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가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한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기대고 의지해라.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존재 자체는 창조주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요걸 아는 게 지금 광야 인생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붙잡는 거. 요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하고, 이걸 다 잘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항상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그거는 영원의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기억,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자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교육의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의 재료들.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의 재료들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그거 자체가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존재 자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행이야, 이건 고난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원망도 한단 말이죠.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교제란 말이에요. 교육의 재료.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재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감사하게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모든 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지,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러한 오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 성도는 그 뜻을 깨닫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에서.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판단하는 거,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악의 두 마음이고, 그리고 나의 두 마음이었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된 하나님처럼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삭제되어야 되는 거죠. 이 두 마음은 삭제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인생의 교육 목표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근데 그 목표가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바리새인이 오해한 거예요. 광야의 인생의 교육의 목표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자. 그래서 그 뜻을 찾는다는 게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죠?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 왔노라 하시니라. 예. 자, 엘레오스 긍휼이에요. 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비예요. 이게 70인역에서 헤세드의 용어로 쓰여요. 헤세드가 인자, 자비, 은혜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은혜가 헤세드예요.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은혜와 그 긍휼은 다 있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으로써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 자애, 사랑인 거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는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제사, 반복해서 지내는 그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으로 행하는 일, 그게 이 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내가 나의 판단대로 선하게 판단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선하게 판단을 할 때 그게 예수가 죽는 일인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불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는 일이라고. 그게 희생 제사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무엇인지 배우라. 반단어예요. 배우라. 이 배우라는 거는 명령법 과거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단번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 알라고 하시는 게 뭔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은혜를 알라는 거고 율법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명령법 과거는 영단번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울 것이 많아 보이지만 배울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제사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영단번으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제사, 희생 제사, 율법적인 행위 멈추고 긍휼을 배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라,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걸 배우러 온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의 불가능을 알아서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인 거죠. 그걸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알라고 주신 게 죄고,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밝히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죄인에게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병 고침이 죄 사함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칭의를 받고 의인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뭐 한 거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자, 그걸 알 때 이제 그가 남은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다고요. 따로 하는 기도는 프로스 헤아우트예요. 프로스가 뭐뭘 향해서 헤아우트, 그 자기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자기를 향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은 딱 그 기도잖아, 그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였잖아요.
나를 향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해요. 마크로덴이라고 멀리 멀리 마크로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 천국의 외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라스코마이 자비롭게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힐라스코마이의 명사가 힐라스모스예요. 네. 이게 또 화목 제물이에요. 네. 희생제사가 아니라 화목 제물. 그러니까 네. 화목해 하는 그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힐라스모스는 요한일서에만 두 번 나와요. 네. 제가 소개해놨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죠. 네. 요한일서에만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코마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드로포스 디오라고 해요. 두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가 사람이고 디오가 둘이죠. 둘은 짝이라고 했죠.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하나예요. 짝이에요. 성도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죠. 아나바이노라고 해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아나바이노예요. 이게 아나바이노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아나가 위로, 하늘로라는 말이에요. 그 아나바이노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가 올라가다죠. 이게 이제 명사형이 올라예요. 이게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번제 또는 번제물이에요. 올라가. 그러니까 번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를 위해서 번제물로 올라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내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전에서 스스로 의인이었던 내가 나라는 존재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는 존재, 십자가에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쳐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요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존재와 진리를 아는 자, 그게 계속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무슨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할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하는 거란 말이죠. 전부 율법에 속했던 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 이야기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 얘기고 야곱과 에서도 그 얘기고 바리새인과 세리도 마찬가지, 예수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계속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그 감사한 이유는, 감사한 건 뭐냐면 까먹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집념이 들어있는 그런 일인 거죠. 끝까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무리 까먹어봐라 내가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가르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는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거 알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죠. 파스, 모든 자, 호겐나우, 난 자, 하나님께로, 에크데오스죠. 에크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파스, 호, 겐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겐나오가 나단 뜻이고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난, 파스, 모든 자예요.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마르티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라고. 씨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스페르마예요. 예. 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예. 제라라는 걸로 공부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씨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예. 그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페르마라는 말이에요. 그는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이고 진리라는 말이죠. 빛으로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씨가 처음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예. 나온다라고 하죠. 낸다는 말이 이제 야차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예. 그 애국에서 나오고, 예. 그 롯이 그 소돔성에서도 나오는 거랍니다. 예. 나올 때 천사가 손목 끌고 나오죠.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씨도 지금 예. 땅이 나오는데 씨가 끌고 나오는 거라. 자, 풀과 채소라고 하는데 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전에도 한번 했지만 그 풀과 채소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러는데 풀과 채소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풀과 채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격도 아니고 연계형도 아니고 그냥 명사로만 나와 있어요. 연결된 이렇게 붙어서 나와 있는데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연속해서. 예. 근데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라는 말은 씨 맺는 채소 풀이라고 이제 보는 게 더 적절하고요. 왜냐하면 그 11절에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2절인데 11절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때는 요 아사페리라 에츠페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에츠가 나무고 페리가 열매예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요 풀과 채소처럼 붙어 있어요. 그냥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나무로 번역한 것처럼 예, 채소 풀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풀은 근데 이 풀이나 채소나 전부 풀이에요. 사실. 예. 데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리고 연한 풀이라고 하고 채소는 푸른 풀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싹이 새로 이제 나는 풀인 거고 데시에는 어린 풀인 거고 이제 시에버는 자란 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풀과 채소라고 했어요. 예. 자, 다 풀이에요. 풀인데 풀은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죠. 우리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게 푸른 풀이라고 이제 SF7은 나오는데 푸른 풀이라는 거는 열매 맺을 수 없는 풀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가질 수 없는 거. 예. 이게 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은 우리를 뜻하는데 육체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니까. 근데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 씨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토후와 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호,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무의 상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 결국은 무지의 상태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인 우리,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잖아요. 땅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씨 맺는 채소풀을 싹트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공허한 풀인데 어떤 이의 능력으로, 씨의 능력인 거죠. 씨의 능력으로 씨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리고 또 그걸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씨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자라예요. 자라인데 이거는 맺는다가 아니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제라는 씨죠. 씨를 맺는다가, 자라 제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필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해 주심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풀과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나무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씨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다 가져요. 갖게 되는 거예요. 씨를 못 가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유기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 독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예.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씨는 곧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예. 하나님이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 성경 독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받는 자는 누구나 씨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열매 맺는 나무다라고 할 때는 아싸펠이라고 해요. 아싸. 아싸가 만든다는 뜻이죠. 일한다, 망한다. 만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만든다 또는 열매로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든 나무를 낸다라고. 이게 이제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나무 열매 맺는다는 말은 이제 아싸펠이라고 이제 고구절이고요. 나무는 11절에서는 에츠펠이라고 해요. 페리가 열매예요. 에츠가 나무고, 그러니까 에츠펠이라고 나오는데 12절에서는 에츠만 나와요. 나무만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나무를 낸다라고 하는데, 나무는 항상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가 열매를 만드는 열매나무고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란 말이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는 빛이라고 했죠. 빛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는 항상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씨를 내는 것, 땅이 씨 맺는 그 열매나무 그리고 채소풀을 내는 거는 몇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셋째 날이죠. 예, 셋째 날에 이루어졌어요. 욤 셸리시라고 해요. 세 번째 날. 셋은 하늘의 수죠. 하늘을 이루는 수예요. 하늘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이면서 흑암인 내 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안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땅 안이 내 안이란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라고 하죠. 예, 요 뱃속이 매라고 해요. 예, 내부기관, 내장, 배, 창자라는 말인데, 요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하죠. 여기 내 몸이라고 할 때 매예요. 예, 매. 여기 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야차고요. 지난 시간에 본 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땅이 씨 가진 열매 나무로 나오듯이 몸에서 그 상속자가 나오는데 그 상속자를 뒤에서 후손이라고 하고 그걸 제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건 씨예요.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나오는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야. 씨, 진리가 나오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여기 몸이라는 거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성전. 예. 내부기관 내장이라고 하는데, 내장 창자라고 하는데, 이 내부기관은 예,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안의 성전. 이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요. 오시고 내 안에서 내가 씨 가진 그 씨 가진 나무로 나오는 십자가 진리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내 안에서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내인데 성전을 이야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안의 성전. 그러니까 원래는 혼돈과 공허인데 씨가 혼돈과 공허인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죠? 큰 물고기 누구라고 했어요? 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요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과 같은 이야기고,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사흘 밤낮. 예. 밤낮 사흘. 살롯이 라일이라고 하는데, 라일이, 예, 밤이죠. 그러니까 흑암인 내 안에 밤으로 오셔서 빛으로 낮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예, 그 밤을 낮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흘낮, 사흘밤이라고. 예, 하늘의 그 미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 땅인 내 안에 씨로 오시는 주님이 사흘 밤낮 무덤에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내가 회칠한 무덤인데 그 내 안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셋이라는 하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게 셋이에요. 셋의 의미란 말이죠. 예, 그게 요나의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창세기의 일이. 자,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 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해요. 파라볼레예요. 옆으로 던진다라는 거죠. 비유예요. 예. 바로 안 주시고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안 주신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예. 못 알아먹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예. 자, 가르치세요.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예. 이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라마드라고 해요. 디다스코는 예. 이 가르치단 말이 디다스코인데 히브리어로는 라마드라고 해요. 이 라마드가 요 라메드 맨 앞 글자, 밑에 나왔죠, 라메드. 요 한 글자가,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같은 말이에요. 라마드란 말하고, 라메드란 말하고, 예, 그 자음만으로 놓고 보면은 같은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라메드라는 글자가 가르치다의 의미인데, 막대기, 지팡이의 의미가 있죠. 막대기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십자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도 십자가인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예. 자,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흔히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 그런데 이제 결실하는 거는 옥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옥토가 되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땅은 혼돈과 공허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땅의 결실은 땅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씨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놓쳤는데 그 차이예요. 예. 아까 나온 그 대조가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계속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냐,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도 오해를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교정이 되는 거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라고 해요. 들으라, 아쿠어예요. 네, 그리고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두라고 해요. 보라,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자,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네, 스페이로 하는 자, 네, 뿌리는 자가 나간다라고 해요. 엑셀코마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야차로 주로 나오는 단어예요. 네, 나가서 뿌린다.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해요. 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제 하는데 주님이 뒤에서 설명을 또 해주세요. 바로 뒤에 마가복음 4장 14절이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리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와 사탄은 같은 의미인 거죠. 새들이 먹어버렸다, 사탄이 와서 빼앗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새는 뭐예요? 새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율법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를 보라고 할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새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율법이라고 했죠. 그것도 내 안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율법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말씀으로 받아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받아요? 네,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죠. 요게 나의 그 율법, 두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인 거죠. 예. 계속 나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가가 나왔고 돌밭이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오고 지금 그리고 옥토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잘 받는 능력자가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예. 처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애굽에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단 말이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빼앗겼다. 사탄에게 빼앗겼다라는 건 율법으로 받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진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구원을 소망하는 단계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소망하죠. 그 단계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단계. 자, 더러는 5절로 가서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라고요.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랐고라고 해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페트로데스라고요. 이 돌밭은 바위 같은 이란 뜻이에요. 페트로데스. 바위 같은.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페트라라고 해요. 바위라고 해요. 반석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떨어졌으니까 잘 떨어진 거죠. 근데 아직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온전하게 짓지 못한 상태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뻐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환난으로 박해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건 환난이야, 이건 박해야. 이게 넘어지는 일인 거죠. 대부분 이러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근데 일상에서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그게 환난이나 박해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난이야, 괴로움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하죠. 이게 이제 게폴리스. 게폴리스가 이제 뭐냐면은 게가 땅이에요. 에레츠예요. 폴리스가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많은 땅, 많은 세상을 우에코. 에코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는 부정어예요.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가지지, 많은 세상을 가지지 않은 바위라는 그런 말이죠. 그 바위에 떨어져.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떠난 상태, 많은 세상을 갖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났죠.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진리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야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떠나야만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걸 아는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수시로 넘어지는 그러한 상태. 자, 7절로 가서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 18장에 나와요. 4장 18절에 나와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란 강야 인생을 사는 상태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하나님과 동행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면서 광야를 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광야를 돌면서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에 그게 이제 우리 육의 한계죠. 우린 내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구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에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국, 광야, 가나안 이것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상황, 상태를 30배, 60배, 100배. 30, 하늘의 완성이잖아요. 60, 6이 죽는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100, 열의 완성, 말씀의 완성. 예, 말씀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예, 율법 속에 담긴 그 진리를 알아서 이제 옥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 이 말씀 이후에 씨 뿌린 이야기가 조금 떨어져서 4장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등불에 관한 비유예요. 예,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성으로. 이 성경은 구성만으로도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빵처럼 뭔가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등불 이야기를 한 건 무슨 비유겠어요? 한번 일단 등불에 대한 비유를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게 말 아래냐 이제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서 주어는 등불이에요. 등불이 주어예요. 사람이란 말은 아예 없어요. 자, 리크노스라고 해요. 등불이. 등불이 엘코마이, 와요. 등불이 온다고 해요. 자, 등불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리크노스가 등불이란 뜻도 있지만, 빛이란 뜻도 있죠. 빛이 오시는 거예요. 등불이 빛을, 가르쳐주는, 상징하는 그런 소품이잖아요. 같은 의미죠. 어쨌든, 빛이 오는 그것과 같아요. 자, 빛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게 말 아래냐, 평상 아래냐라고 하는데, 말은 모디오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도량형의 어떤 기구죠. 우리 쌀 잴 때 옛날에 말 있었죠. 그리고 측정하는 거죠. 일종의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상은 클리네예요. 침상, 침대, 평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요 말 이야기, 여기 이제 말 아래냐 할 때, 여기에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주로 병자들이 눕는 침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명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하죠. 침상에 누웠어요. 클리네에 누운 거예요. 병자가 누운 거예요. 주로 병자들이 누워있는 상으로 쓰이는 게 요 클리네예요. 근데 병자는 누구예요? 병자는 우리죠. 우리가 병든 자예요. 병은 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의 고침은 죄 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뭘 모르는 상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 그 두 마음으로 사는 상태가 그 죄인 거죠.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깨닫는 길이죠. 빛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다는 건 우리가 병자인데 거기에 등불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면은 내가 병이 낫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이라고 하죠. 그 빛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위에 있어서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등경을 리크니아라고 해요. 촛대라고 하고 등경이라고도 하고요. 그 리크니아는 이제 구약에서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그 등대, 그걸 메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리크니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은. 자,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라는 건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진리를 밝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그 진리의 빛, 그걸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자, 이 리크니아를 등대를 말하는 리크니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7은 뭐예요? 7은 언약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언약의 촛대예요. 언약의 촛대, 언약의 등경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지만은 이 7의 의미는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은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숫자로 보시면 안 돼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숫자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숫자지만 그 속의 내용은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쉐바잖아요. 7 그리고 약속, 언약, 맹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건 그 교회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7교회도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나, 성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성도,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촛대, 그 7촛대는 언약의 촛대인 거고, 언약의 등대인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언약 백성,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감춰져 있죠.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보듯이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감추어진 진리는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나타난다라고 하죠.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말이 전부 파네로랍니다. 파네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우리는 성도는 40년 광야에서 겪는데, 근데 그 과정이 괴롭다, 힘들다고 원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조성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다소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의 길고 고단하고 복잡한 과정을 왜 겪으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아는 거죠. 왜 육으로는 안 되고 영으로만 가능한가를 바르게 배우고 난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영생인가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라는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더 받으리니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헤아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리면 잘 이해해 주면 그럼 너희도 하나님께 이해를 받는다. 이제 이런 구절로 또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헤아린다는 말은 메트레오예요. 메트레오는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한다. 예. 측량한다, 나누어준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헤아림이라는 말은 메트론이에요. 예. 척도, 분량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헤아린다,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예, 측량한다라고 하죠. 이게 메트레오란 말이에요. 메트레오. 예. 자, 근데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데 성전은 또 누구예요? 성전도 나죠. 예,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나를, 예, 재본다라고 하는 거죠. 측정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짓고 있는데 그걸 측량해요. 잘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측량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예,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죠. 성전은.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율법으로 측량하는 게 되는 거죠. 측량을 하니 율법이 되는 거고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율법이 나오게 되죠. 율법은 육신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열심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진리로 받으면 은혜와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측량해 보니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를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겠죠. 그 율법까지 빼앗긴다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에 해당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씨 뿌리는 이야기, 씨 이야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그 빛 이야기, 그 등대 이야기가 나왔죠. 등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야기가 결국은 빛 이야기라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조성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조성하시는 거죠. 그 빛이 있으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써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빛을 주시는 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그 마가복음의 구성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빛, 진리의 빛이죠. 알렙디노스의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춘다고 해요.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모스 안으로, 코스모스가 세상이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나라고 했죠. 에이스예요. 세상 안으로, 근데 와서가 아니라, 이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온이라는 뜻이에요. 온 사람, 온 사람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이, 뭐 크게 의미가 달라지진 않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온 사람, 세상에 온 사람은 우리죠. 세상에 온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파스 안드로포스.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성도에게 빛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이. 자, 안이라고 할 때는 N이에요. N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할 때 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치사 N이 아니고 aim이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이 미완료로 쓰였어요. 세상 안으로 와서 참빛,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완료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비추고 지금도 비추고 계속 비춘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빛이 계속 비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그 참빛, 진리의 빛이 성도를 비춰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 성경 안으로 들어온 모든 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빛이 그 성도를 단수예요. 안드로포스가 단수. 그를 비추는데 모든 성도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나를 이야기하는 걸 말이에요.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나 전체를 완전하게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림자 없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라고요. 자기 땅에 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빛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로 인해서 창조가 됐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무지의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는데 자기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땅이라는 말은 없고 에이스호 이디오스 이디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속한 것에 온 거죠. 자기 자신의 것 안으로 에코마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호 이디오스예요. 자기 자신의 것들이 자기 백성의 의미이긴 해요.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요. 자,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람바노라고 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에이스가 또 나와요. 에이스호 오노마 이름을 믿는 자예요. 아우토스라고 이제 3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이름 안에서 믿는 자. 에이스호 오노마 아우토스.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는 건 말씀 안에서라는 거고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거는 십자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 그가 십자가 안에서 믿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진리 안,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 예. 엑수시아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권세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에크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겟나오.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졌다. 수동태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전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사람 생각. 율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로 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요한복음이 지금 뭔 얘기예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것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누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죠. 일단은 참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빛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빛에 속한 자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의 것인데 그분이 빛이라면 빛 안에 들어온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그 땅. 네. 그러나 하나님이 씨를 주어서 같이 끌어낼 자, 빛으로 나오게 할 자, 열매로 나오게 할 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주님이 오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건방진 놈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의 의지는 무관한 거예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영접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와 무관하게, 그가 됨됨이와 무관하게,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그것과 무관하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영접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뭔가, 이 진리를 알고 빛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뭔가 능력이나 또는 나의 잘남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알려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랍니다. 자, 람바노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받는데 진리로 받는 거예요. 빛으로 받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다라는 거는 말씀을 진리로 받고 빛의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빛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빛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내용은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 영접은 십자가 죽음을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신 자. 거듭난 자인 거죠. 씨 뿌리는 그 비유 사이에 빛의 그 비유가 나온 거는 바로 씨 뿌리는 일이 빛을 주시는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일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 속에 모든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빛을 받은 성도는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그 씨, 그 그리스도, 그의 공로로 씨 가진 나무,
십자가의 열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그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범죄할 수 디나마이를 써요. 우디나마이. 범죄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만 보게 하실 거라는. 완전히 죽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하나로만 보게 하실 거다. 하나님 하나로. 예.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도에게는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감사로 들리는 거예요. 예. 자, 예. 마태복음 13장 37절 그 자료는 안 나왔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예. 그러니까 예, 씨를 뿌리는 건 인자신데, 예. 근데 그 씨의 공로로 인해서 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되어서 천국의 아들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씨,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됐단 말이에요. 씨는 그리스도신데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씨의 공로로 나도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네. 그 자라라고 했잖아요. 씨를 뿌린다. 재라를 자라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가실 거랍니다. 그 과정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람반화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아들들 되신 걸